우리 중부교회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말로만 듣고 기도 속에서만 이야기하던 우리 중부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만나서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99년 3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 그리고 학사 사역과 그리고 소망 초등학교 사역, 그리고 신학교 강의 사역과 우리 협력교회 사역, 우리 앞에 보셨던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도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인구가 2억 8천에다가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거리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거리보다 더 멉니다. 시간도 미국처럼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시간, 인도네시아 서쪽 시간, 인도네시아 중앙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종류의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이리안자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한국도 지나서 일본이 마주칩니다. 그쪽 지역은 한국하고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바탐이라고 하는 섬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 바로 밑에 배로 1시간 걸립니다. 바로 밑에 있어서 한국하고는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는 또 인구 2억 8천 중에 이슬람이 87%, 정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한 10% 정도 되는데요. 2억 8천 중에 10%, 87%면 그 인구가 한 2억이 넘는 인구가 이슬람 인구입니다. 2억이 넘는 사람들. 그 속에서 10%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차별과 또 억압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죠. 물론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6가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종교 전파의 자유는 없습니다. 종교 전파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늘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제가 인도네시아 찬양 한번,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나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서울에서 웬 가수를 초빙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사야 마오 이꾼 예수, 사야 마오 이꾼 예수, sampai selama-lamanya, meskipun saya susah menderita dalam dunia, saya mau ikut Yesus sampai selama-lamanya. Meskipun saya susah menderita dalam dunia, saya mau ikut Yesus sampai selama-lamanya. Saya mau ikut Yesus sampai selama-lamanya.
제가 어릴 적부터 흔히 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뭐 우리 어린 학생들 앞에 딱 서 있는 거 보면 제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세 번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의 인생. 그래서 세 번의 인생이 뭔가 제가 앞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인생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의 그 인생입니다. 10개월.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거 제가 저 자신이니까 그거 맞다, 첫 번째 인생이구나 하는 거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 번째 인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인생은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곳에 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점점 더 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두 번째 인생은 뭐 8, 90년, 100년까지 거의 한 100배 이상의 더 늘어났죠, 기간이. 세 번째 인생은 100년에 100배면은 만년인데, 이거는 만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영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슬라말라마냐, 인도네시아 말로는 슬라말라마냐, 영원히. 근데 영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도대체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급이라고, 영급이라고, 아니면 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로 세로 40리 그리고 높이도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40리면은 10리가 4km니까 16km, 가로가 16km고 세로가 16km고 높이가 16km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하늘에서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옷깃으로 그 바위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또 1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옷깃으로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따라 없어져도 급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긴 시간.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영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인생에서 두 번째 인생에 나는 첫 번째 인생을 너무 좋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너무 따뜻하고 뭐 바깥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어머니 뱃속은 뭐 늘 따뜻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공급해주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나 여기 너무 좋다. 나는 두 번째 인생 시작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없겠죠. 뭐 반드시 첫 번째 인생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까? 바탐이 이런 날씨가 없습니다. 바탐은 늘 30도에서 35도, 그리고 후덥지근한 습도가 80에서 100, 우리나라 장마철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하늘은 맑죠. 조금 9월달은 좀 시원하더니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살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단풍이 들고 야 호수나 강변에 가면 너무 멋진 모습다. 야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다. 나는 100년이 아니라 200년, 1000년, 만년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세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뭐 중국 고사의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옥황상제의 생명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뭐 고쳐가지고 삼천갑자로 갑자 1갑자가 60년이라고 하는데 36, 18 와 그래도 그 사람은 끝이 나서 세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다음 단계, 다음 세 번째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세 번째 인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뭘 하면 성경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죠. 성경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책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자기들의 그 가치관과 생각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오늘 14절 45절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 하면 아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약 성경 그리고 4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모세의 율법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우리는 지금 선지서와 역사서를 나누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선지서와 역사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뭐 또 그 욥기 잠잠하자는 욥기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 5가지 말입니다. 넓게 보면은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핵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 말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2가지 중요한 말씀 핵심 중에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는 신약 성경의 내용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구원 얻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 말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지금은 한 1000명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한 500명 정도 나왔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대구 봉덕교회라고 고등부 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보기에 제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 보기에도 강수 쟤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죠. 늘 설교 말씀을 듣고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성경책 이제 군데 읽으면서 들은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후배들이 중등부 후배들이 1학년 고등부 1학년 애들이 제게 와서 질문을 해요. 오빠 형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는 척하면서 니 모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정답이죠. 근데 뒤로 제가 딱 돌아서면 니는 믿나? 니는 믿나? 그러면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이래 못 믿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 사실을 못 믿나? 정말 여러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세뇌를 하는 겁니다.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강수 너 왜 예수님을 못 믿냐? 좀 믿어라. 좀 믿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오늘 믿는다. 믿자. 예수님 오늘부터 믿자. 정말로 믿자. 정말 좀 미친 사람처럼 그걸 앞에 서서 제가 막 자기 체면을 하는 거예요. 니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 알았지? 근데 딱 돌았으면 믿긴 뭘 믿어 네가. 니 뭐 예수님 믿어. 마귀가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부 4학년까지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대학부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부 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고민을 하는데 대학부 4학년 때쯤 되니까 갑자기 12월 말쯤에 돼서 예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한번 다음에 내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제가 성경고사 대회도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다가 레위기 와 재미없다. 역대기 가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없다. 거기서 또 포기하고. 그런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12월 31일에 정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딱 읽었습니다. 이야, 한 번에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실패했는데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는 그 감동 말입니다. 와, 정말 나도 읽을 수 있었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제게 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년에는 네가 성경을 2번 읽어봐라. 성경을 2번 읽어봐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여러분 옛날에 오다가도 보는 그런 좁은 골목, 작은 골목 한 1m, 2m 되는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 집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정말 억지로 읽었는데 2번째 읽을 때는 와 정말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이 막 내 입속에 막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정말 다윗의 고백이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2번째 성경을 읽을 때는 6월달에 2번째 성경을 읽었는데 3번째 읽을 때는 더 큰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9월달 돼가 3번째를 다 읽게 됐어요. 3개월 만에 3번을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믿으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혹시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우리가 돈을 100억 모았다고 해서 이걸 준비를 못하면은 100년 후에는 끝나는데 100년 후에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선녀가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옥기수로 한번 스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입니다. 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제자들은 들었지만은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 마음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2가지 사상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과 메시아 사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한 민족이 없습니다. 한 1000년 이상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위에 우리가 올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호황된 사상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아서 와 이분이 메시아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낙담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 위에 올라서는가 보다라고 제자들조차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로마를 극복하고 세계 민족 위에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제가 6절 7절 읽었고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도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유대인들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그때에도 벌써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은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은 주님은 벌써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 속에는 한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한 3분의 1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아직 복음을 접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3분의 1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중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 주변 아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실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사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아직도 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먼저 해결했다면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 일을 위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사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요.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준비해야 될 것. 정말 이것이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남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몇 명 있었겠습니까? 몇 명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아까 이야기했듯이 3분의 1이 이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동안에 정인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자다 하면서 뭐 돈이 100억 있네, 1000억 있네, 뭐 좋은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영천에서 제일 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네. 우리 집에 TV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네. 뭐 내가 몰고 있는 차가 뭐 1억이네, 2억이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두 번째 이 목표, 두 가지 목표, 여러분, 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바위로 옷깃을 스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일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짧은 인생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중부교회가 바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 영천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에 막 빛도 나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상하게 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 중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완전 똘똘 뭉쳐서 정말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잘 달성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땅 영천에 있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저와 우리 집사람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아까 보셨죠?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선교 일에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